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소재, 순전한 감사,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 장에는 소재가 나옵니다. 소재라는 말은 원어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감사함으로 자신의 것을 선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소재는 보통 번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제사 방식들 중 소재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소재로 드리는 제물의 종류는 크게 익힌 것과 익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것으로는 고운 곡식가루, 익힌 것으로는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고운 가루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에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기름은 요리를 위해 쓰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구별됨의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유향은 비싼 것으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그것을 드릴 수 없을 경우 4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다른 방식으로 소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도록 했고 태우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소재의 남은 것은 제사장들에게로 돌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남은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되게 하십니다. 4절에서 10절은 다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4절을 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재료는 고운 가루와 기름이며 기름을 바르거나 섞어서 구웠습니다. 누룩은 넣지 않은 무교병이었습니다. 5절, 6절은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경우입니다. 역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누게 했습니다. 7절은 냄비의 것으로 드리는 경우입니다. 넓은 전골 냄비 같은 곳에 굽거나 튀기는 경우입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2절에서 3절의 설명처럼 그중 일부를 불사르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드림으로 화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11절에는 소재에 대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꿀을 넣지 말 것을 언급합니다.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선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전염성이나 부패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사람들의 악한 성향을 빗대는 것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거짓 가르침을 누룩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는 명절을 지키되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룩에 대비되는 개념이 있는 그대로의 순전함과 진실함입니다. 꿀은 당분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발효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누룩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엔 처음에 익은 것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머리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첫 열매 또는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12절과 14절은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다른 용어를 가리켜서 구분됩니다.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화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초실절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13절에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말할 때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변하지 않는 상징으로 소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은 그 당시 종종 사용되던 방식이었습니다. 14절에 첫 이삭의 소재가 나옵니다. 첫 이삭은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특히 곡식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볶아서 찧어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해 태웁니다. 16절에서는 그것을 기념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대한 기념이자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풍년을 바라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대한 인정과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제사에 대한 설명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번제에서도 말했던 내용인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고 절차를 지켜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드리거나 적게 드린다는 구분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절차를 지켜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음으로 순전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과 꿀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은 요구되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음 것 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립니다. 이 명령을 주시는 시점은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은 그곳에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중 일부를 드리고 자기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다시 말해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 즉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별된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에 속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든 것을 주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도 그 중에 일부만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채우게 하시고 그것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사소한 먹는 것이든지 일상적인 것일지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될까?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언제나 연인을 생각하고 어떻게 기뻐할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광 돌리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을 위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우리 삶 전체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